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한나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지만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며 떠나가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부족한 종 입술을 열어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방송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육 강건함과 더불어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방송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제목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철학과 과학과 문학 등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먼저 유아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서 배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서 자기 취미에 맞도록 또한 배움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길로, 의사는 의사의 길로, 학자는 학자의 길로,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러 가고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지만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수백 개의 종교가 있지요. 종교의 기준은 또한 하나님이며 신앙인이 기준 삼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각 종교마다 경서가 있지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고 각 종교마다 경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경서가 없는 것은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과 달리 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종교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 생활을 한다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선교사들도 다 종교 생활, 믿음 생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으뜸 종자지요. 위에 간머리 변에 아래 보일 시를 써서 종자를 씁니다. 왜 간머리 변을 쓰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왜 보일 시를 쓰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열린다 해서 이 종교를 그렇게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는 가르칠 교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친단 말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간머리변과 보일시, 하늘의 것을 보이는 교육이기 때문에 종교는 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가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이 3장 31절 말씀은 두 분류의 이 사람이 나오게 되고 두 분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2000년 전에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오래전에 하늘의 것을 보고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지었던 모세 율법 시대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 받들어서 하늘의 것을 보고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하늘의 것을 내려 제자들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육체의 문제만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하는 이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인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 할지라도 땅에 속한 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전하는 것은 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늘의 것을 전하는 것은 진정한 신학인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과 34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말에 대한 선고를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이전에 첫 신앙 때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엄청난 통곡을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타까움에
주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17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말을 본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케 한다고 하시지? 그러면서 의아스러운 그런 대화를 주님과 계속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보셨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따라갔던 것인가 하면 마귀를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누구를 따라갔다는 것인가?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나니, 처음부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도의 길을 가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뱀이라는 존재 곧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받았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위로부터 주신 신의 말씀이요 신의 글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가고 가장 높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으로 사람의 뜻으로 함부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고 억지로 풀면 다 멸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처럼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이래 말씀하고 계신데, 그 땅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입술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입만 가깝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봉해진 성경을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 보면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 성경을 읽으라면 나는 무식해서 못 읽겠다, 가리워져서 못 읽겠다, 무식한 자에게 읽으라면 나는 무식해서 못 읽겠다, 다 알지 못하고 그래도 증거하고 성경을 풀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존경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을 인학이라고 하는 것이며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자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열린 말씀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심령이 가난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며 나는 이 말씀에 얼마나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종교란 무엇인가인데요. 그럼 이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이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릴리전이라는 것은 이어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재결합한다. 그리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준다는 내용의 말입니다. 종교의 뜻은 릴리전. 다시 이어지고 재결합하고 끊어진 것을 묶어서 연결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생명줄은 언제 끊어졌을까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린 믿음을 왜 하는 것이며 신앙을 왜 하는 것이며 종교 생활을 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종교라는 뜻에 담긴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드려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이 생명줄은 언제 끊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영생을 할 수 없도록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줘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생기를 거두시고 아담은 다시 흙인 인생의 몸으로 돌아가서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 아담의 후손들을 그래도 돌보시고 계셨다가 창세기 6장에서 기었고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 죄가 땅에 관영함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까닭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지구촌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 지구촌을 떠나실 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떠나셨느냐 하면 한탄과 탄식을 하시면서 떠나셨다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그 슬픈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한탄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립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주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떠나가셨으니 이 땅엔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사망이 주관하게 되므로 이 땅은 6,000년의 약 세월 동안 어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세계는 어둠이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사단에게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서 애를 써오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좀 가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제가 잘 언급하여 전해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만물 가운데 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떠나가셨기 때문에. 아직 드시지 못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세우신 일꾼들에게 찾아오셨다 가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오시고 사사시대의 사사한테도 오시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예수님에게 쭉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긴 했어도 만물 안에 드셔서 함께 공존하시지는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28절 보면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말하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짐승도 꺼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빼앗겼던 이 아름다운 지구촌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영의 세계에서도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종들과 사단의 종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밝히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들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이 시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 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역할은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종교를 통해서 다시 이어주시는데 언제 이어주실까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생명줄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으나 죄사함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되므로 끊어진 생명줄이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간절하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은 다시 만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만국을 회복시켜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지구촌을 다시 찾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해드려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밝히 깨닫고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각인의 심령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바로 알려준다면 시험이 오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떠나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을 정말로 복음 전할 때 먼저 바로 알려주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삶으로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위주로 바로 알려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되고 아주 지저분한 집이에요. 그 집을 이사가면 몇 날 며칠 수고를 해서 청소를 하고 고생을 해야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지어가지고 방도 안팎이 모두가 다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강 목사님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하시겠습니까? 헌 집으로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새 집으로 들어가서 안 사시고 깨끗한 집에 안 사시고 새 집으로 안 가시겠습니까? 아, 네. 헌 집으로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다시 수리하고 청소해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봄도 왔습니다만 소풍을 가려면 물가나 산울가에 가서 자리를 피게 되지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가서 자리를 펴시겠습니까? 깨끗한 자리를 찾아서 펴시겠습니까? 지저분한 자리를 가서 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도 역시 깨끗하고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찾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성전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더불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지으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두루마기 빨아입고 더러워진 마음속에 예복을 갖춰 입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을 불러서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다스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나도 깨끗해짐으로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고쳐주고 교훈의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성전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성전에 오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종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가 바라는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 날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었을 때에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내 마음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에 줄인 심령, 가난한 심령, 그 사람들이 천국을 볼 것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에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으뜸가는 최고의 글입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던 그날에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울면서 지구촌을 떠나실 때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하면 창세기 7장 보면요, 코로 기식하여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본다면 이 시대를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죄를 실컷 져놓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아시지요?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 죄짓지 말아야지요. 또 죄 져놓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해놓고 예수 이름 앞에 먹칠해놓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신 마음 성전에다 또다시 더러운 거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세월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너가 한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나의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주님과 영계의 모든 계열을 이끌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영계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마칠 필이죠. 필하시고 이 땅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우주 공간의 아름다운 이 지구촌을 소성시키시고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함께 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자식들과 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각자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곳에 우리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그 나파 소리를 듣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